굉장히 거부감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분들 혹은 뭐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마음들을 어릴 때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부모님 때문에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제 아내인데 흔히 말하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이러면 일단 절레절레 하나님 이러면 내 앞에서 말도 꺼내지 마 하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무리들의 잘못이 크겠죠. 그들이 주는 아마 선입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살고 있지?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들의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안고 또 환경에 어떤 제약들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옆에서 오라고 했겠어요. 제가 압니다. 예. 근데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다 좋으니까. 여러분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어디서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오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만약에 다단계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여기 앉혀놓으면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본인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걸 전달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 마련되어진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생소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과 또 나아가서는 영접까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쓰러집니까? 네.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힘든데요. 그분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무슨 초코파이를 받으려고도 단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이래요. 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내가 원해서 왔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노래들을 여러 곡 준비했어요. 이제 불러야 되는데 제가 조명도 좀 꺼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수도 없이 몇백 번, 몇천 번 넘게 공연을 하고 다니는데요. 제일 긴장하는 자리가 한 이 정도 되는 인원이 아주 밝은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의 표정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뜩이나 찬양하는 자리면 더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앞에 조명을 다 꺼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사람인지 짧게 보여드릴 수 있는 노래가 그래도 뮤지컬 넘버일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것 같은 뮤지컬 곡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시간 원래 교회에서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뮤지컬 곡 하나 불러드리고 차차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날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친히 찬양하는 자리에 섰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그러고 돌아가겠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제가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 할 텐데 2020년에도 부산에 공연을 하러 올 테고 계속 올 텐데요. 기억나시면 여러분 유료로 티켓 끊어서 이충주라는 배우의 티켓 파워를 여러분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사회에서 가능하면 초대권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바깥에서 어떻게 파워가 드러나는지 믿는 크리스찬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드려 봅니다. 이 시간 제가 어떻게 찬양 몇 곡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인이 못 돼요.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대언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운데 이곳에 오셨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부르고 외친다면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찬양 몇 곡으로 짧게나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고 몸과 영혼이 병든 분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또 구원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힘이 듭니까? 의지할 곳 없고요. 어느 누구한테도 위로가 되지 않고 사람의 말과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들, 공허함들이 있을 건데 그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가사를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이 찬양이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하늘 향해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이런 분을 부르십니다. 슬픈 마음 가득한 분들, 세상에 살아가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영혼이 병드신 분들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역사하고 계시는지, 저는 말보다 노래가 더 편한 사람이니까요. 노래 한 곡 더 불러드릴 텐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이 작은 신음소리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잘 소개하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이 곡까지 불러드리고 저의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네, 오늘 이 자리 처음 나오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줄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가 들내어 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사랑하시네. 지금도 여기 계신 아버지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곳에 오시게 만든 것도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셔서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의 부족한 간증과 이야기와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두드리게 되는 귀한 일들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의 삶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더 재밌죠. 저는 뮤지컬 배우로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10년 동안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학교를 나와서요. 초중고를 부산에서 나왔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진학해서 진로를 찾던 중에 우연히 뮤지컬을 접하게 되었고 지금도 내 길이 맞는지 늘 고민하며 물어보며 그렇게 살아오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안 그런 분야가 어디 있겠냐마는 굉장히 치열하고요. 굉장히 무섭고 험한 곳입니다. 연예계라는 곳이요. 그리고 뮤지컬계라는 곳이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고요. 안 그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의 초이스를 받아야 되고요. 박수와 인기와 명예로 본인의 삶의 질이 정해지는 그런 직업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고요. 그리고 굉장히 차가워지기 쉽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고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게 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마이크에서 너무 하울링이 울거든요. 예. 그냥 아예 나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그런 곳에서 10년 동안 살아오니까요. 사람이 참 날카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건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고 제 욕망이고 제 욕심입니다. 그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뮤지컬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노래 성악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성악도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기 직전에 성악을 시작해서 성악과를 진학하자마자 성악을 또 안 하고 뮤지컬로 빠져버렸어요. 모든 데 있어서 저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많이 배우지 못했어. 그리고 이 분야가 나의 전공이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열등감이 저의 가장 큰, 제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큰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뮤지컬을 하나에 올리기 전에 8주간의 연습 기간이 있거든요. 그 연습실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사람과 가장 늦게 나가는 사람은 저여야만 했어요. 그 연습장에서 대본을 가장 빨리 떼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대사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저가 아니면 안 되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됐었어요. 그렇게 저를 채근했습니다. 저를 채찍질했어요. 굉장히 어두운 기운의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사람을 멀리 갈 수 있게 만들긴 해요. 대신에 사람을 잃습니다. 주위에서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욕심 많은 녀석,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욕심 많은 사람, 좋게 얘기하시는 분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저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시작했더니 한번 시작하기도 힘들다는 뮤지컬 배우, 어떻게 들어가야지, 지금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뮤지컬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디션이라는 걸 봐볼 수가 있습니까?를 물어본 사람이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와도 찾을 수 없는 역할로 시작해서 엄마 아빠가 와도 우리 아들이 어딨지 하는 그런 작은 역할, 마이크를 들고 제 사복을 입고요, 분장도 없이 백코러스로 뮤지컬을 시작했거든요. 부스 코러스 같은 역할로요. 그러다가 대극장에서 몇천 명 앞에서 주인공이 돼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어쩌면
쉽게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저의 열심과 악바리 같은 노력으로 이루어내 왔습니다. 제가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니요. 전 지금도 굉장히 피폐합니다,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나가는 구멍가게 아줌마까지 나를 알아보는 유명인이 되면 행복할까?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라 그랬지? 왜 나는 1등병이 있어서 왜 2등, 3등을 행복하게 즐기질 못하지? 왜 나는 우두머리가 돼야 돼? 왜 나는 우등생이 돼야 되고 모두의 박수와 칭찬과 인기와 명예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도대체 누가 나한테 그런 걸 주입시켰지? 뭐 모르겠어요. 저의 DNA가 그렇게 생겼나 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잠깐 했었는데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냥 교향악단의 5번째 연주자가 꿈이 아니었어요. 되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성악가로 전과를 했을 때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저의 DNA가 그렇게 생겨 먹었나 봐요. 그럼 그게 안 됐을 때 오는 갈등과 괴리감과 고통스러움이 있죠. 그걸 이겨내며 왔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뭔가를 이룰 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꿈은 더 위거든요. 뮤지컬 배우로서 처음에 앙상블로 시작해서, 앙상블 뒤에 벽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춤추고 그런 거로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주인공 한번 해보자. 정말 내가 대극장에서 주인공 한번 해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서 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걸 놓지를 못하지? 왜 감사할 줄 모르지? 왜 주어진 상황에 행복해 할 줄 모르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로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제 아내도 배우거든요. 똑같이 배우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와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요 소소한 삶이 나한테 너무 행복인데 그런 걸로는 행복이 안 찾아지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여자고 난 남자야. 우린 다르게 생겨먹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 성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1등병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제 저는 내년에 이런저런 매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보이면 저 사람이 그때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이네라고 생각해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멋있게, 굉장히 멋있게 이 자리에서 탁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요. 하나님 믿었더니 병이 났습니다. 다다다닥 얘기하고 탁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겠어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TV에 나오거든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을 안고 저 자리에 섰구나. 저렇게 서고 있구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아시나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그렇게 여러 번 바꾸고도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제가 지금 아주 뭐랄까요, 고백컨대 저는 하나님 때문에 완벽하게 100% 만 프로 평안합니다 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평안함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 평안함을, 이 공허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몸으로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에 가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 배우로서는 저보다 멋지고 잘생기고 어리고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한 해에도 몇백 명씩 쏟아져 나옵니다. TV를 틀면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있고요. 주위를 돌아보면 뮤지컬 배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만족이 안 돼요. 제가 그 자리에 서면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그보다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또 저는 공허함에 빠질 겁니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 갈증은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가 있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그것이 요즘 와서 많이 깨닫게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찬양 한 곡 부를 텐데요, 이 가사가 너무 구구절절이 내 마음을 누가 들여다봤나 하는 가사들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두려워서 양손을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고 이 힘을 풀지 못했대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뮤지컬계에서 제 별명이 뭐게요? 소예요. 저는 쉬지 않고 일하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쉬면 잊혀질 것 같았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잊혀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늘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습니다. 너무 저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제 겉의 것들을 바꾸고 치장하면 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 두려움이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가더라고요.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부터 두려워진 걸까요?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던 걸까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참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사입니다. 흔히 그러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믿어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과 같아서 이 시간 간증 이러면 마치 부담스러워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보잘것없는 삶의 그런 엄청난 기적들보다는 그냥 제 이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큰 조명,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앞에서 많은 팬들 앞에 서면서 노래하고 멋들어지게 서지만 속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혹시 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안에는 이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고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나는 언제부터 두려워진 것일까?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 평안 얻을 수 있나?
찬양 가사처럼 내 모든 두려움 주께 가져가고 그 사랑 안에 참 평안 얻게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설 수 있겠죠. 어떻게든 열심히 버둥버둥대며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를 바라볼 때 부럽다, 나도 너처럼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듣는 정도까지 왔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수준까지 어떻게 왔습니다. 하지만 수면에 떠 있는 그 오리인가요? 백조인가요? 위는 참 고요하고 예쁘지만 속은 죽는 거 아시죠? 그들처럼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8월에요. 저한테 어떤 큰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치셨어요. 뭐 병이 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참 재밌는 건 제가 올해 5월인가요? 흔히들 보면 이제 배우들 소속사가 있잖아요. 저도 늘 그런 소속사가 있어 왔는데 5월에 굉장히 큰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대형,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축복이죠. 큰일, 엄청난 일 같잖아요. 그럼 이제 흔히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하겠구나. 이제 뭐 TV, 드라마, 영화 뭐 매체 안 나오는 곳이 없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길로 하나님 열어주시는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엄청난 케어를 받고 있고요, 지금도. 근데 그 회사에서 제가 5월 달에 들어가고 이제 3개월 있다가 8월에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충주 씨, 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셨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좀 쉽시다.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지금 일단 8월인데 연말에 들어간 작품들은 캐스팅이 끝난 상태이고 저한테 들어오고 있고 어쩌어쩌한 작품들이 그 큰 회사 눈에는 맞지 않는 거죠. 안 들어 성이 안 차는 거. 이런 작품에 우리 배우 쓰고 싶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년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보면 안 될까요?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좀 그런데 지금 제가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이제 막 한 달 됐습니다. 그랬더니 8월 즈음이면 10월 28일생이니까요. 그 아이가 나오기 뭐 한 3달 전이었어요. 그럼 보통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요, 일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흔히들 보통 그런 생각들 하죠. 저같이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은 일을 겹치기 삼치기 막 작품을 막 미친 듯이 돌려서 이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물질을 좀 세이브해 놓으려고 생각들을, 보통은 뮤지컬 배우들이 그렇게 해요. 회사에서 쉽시다 그러는데요. 물론 제가 아니요, 저 지금 큰일 납니다. 쉬다니요. 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쉬어볼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8월 말부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11월인가요? 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쉬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실직자입니다.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막막하고 힘이 들 것 같으면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일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쉬어보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 2월에 공연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일단 백수예요. 아이는 곧 태어나고요. 기저귀값, 분유값, 뭐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아이가 태어난다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네, 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껴요. 확실하게 그렇게 느낍니다. 이거는
제가 느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뮤지컬 배우의 이 삶을 살다 보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던 사람도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유인즉슨 주말에 공연이 많아요. 주말에 공연이 많아서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말에 2회 공연이 주로 있죠. 낮 공연이 있고, 그래서 낮 공연을 하러 콜타임에 가면 뭐 12시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일부 예배, 뭐 대형 교회 같으면 8시 예배를 드리고 찍고 뭐 극장을 가든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1년만 살아보면요, 교회를 그냥 예배를 내가 주일날 예배 은혜 받으러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출석도장 찍고 가는 느낌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또 몇 년이 쌓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공연을 하고선 저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잠깐만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더라? 이런 지경까지 와버려요.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간 걸 까먹어버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친구들이고요. 이제 나중에 그럴 거면 인터넷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교회 갔다 와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지.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친구들이고요. 나중에 안 가게 돼요. 예배 몇 시간 더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공연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돼버리고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10년 동안 살아왔으니 저의 삶은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근데 전 말씀드렸죠, 뭐 이런 방송도 그렇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제 신앙은 다 썩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앞에서 어떤 워딩으로, 어떤 문장과 찬양으로 말을 하고 어떤 몸짓과 표정으로 찬양을 하면 여러분이 감동받는지 너무 세세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배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홀리하게 보여줄 줄 압니다. 저 어릴 때부터 고등부에서 찬양인도 했고요, 어떤 문장을 사용해야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요. 안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 것 그대로에 지금 막 밖에서 배우가 활동하다가 들어온 애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회가 있거든요. 내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자. 그래, 이렇게 된 바에야 교회를 가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정 기도회를 제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쭉 그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밤 8시마다. 처음에 딱 교회에서 딱 예배 드리려고 딱 앉는데요, 저는 앞에서 누가 찬양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보컬의 능력이 들려요. 아,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 이게 먼저 들려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 저렇게 노래하네, 끝. 되려 그래서 아마추어가 찬양하면 굉장히 은혜 받는 편이에요. 성악가 노래 어떻게 좀 한다 이런 사람들이 찬양하면 거의 안 들려요. 되게 못됐죠. 직업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뭐 장로님, 권사님, 아마추어가 찬양하면 그렇게 은혜 받아요. 마음에 진심이 느껴져서. 근데 기술자가 나와서 노래해버리면 이렇게 보게 돼요. 진짜 이게 제 문제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앉아서 있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지금 제가 불러드리려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어찌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을 강권적으로 허락하셨구나.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내 신앙의 질서를 다잡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경제활동을 거의가 아니죠. 생각해보면 못하는 상황이에요.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벌어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 코너로 몰아넣고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를 낮추고 시험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낮아지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당장 내일 쓸 돈이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충주씨요, 내일 어디서 무슨 노래 한 곡 해주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중씨 내일 모레 무슨 촬영 하나 합시다.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먹이고 채워주시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오히려 내가 노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뭐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물론 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100원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와이프가 임신 중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과일이 먹고 싶다. 과일을 먹여야 되는데 과일 이러고 있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과일 한 박스를 절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이게 저는 그때 우습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등에서 땀이 났어요.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뭐지? 이게 그건가?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런 건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런 거야? 이거 뭐 내가 바라고 원해왔던 뭐 뮤지컬 주인공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가 아니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삶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네가 지금까지 뮤지컬하고 주인공 한 거 네가 잘해서 한 거 같아? 100% 내가 시킨 거야. 이 고백을 시키는데요. 그리고 돈? 내가 벌게 할 거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마. 나만 보라고. 내가 채울 테니까. 이 고백을 저한테 시키시는데요. 알고 있었어요. 저 굉장히 모태신앙으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의 전화, 은사님의 전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이. 하나님만 위로가 되시는데요. 그리고 주님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시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저한테는 지금 요즘에 저의 어떤 메인 찬양입니다. 제가 늘 부르고 다니는 찬양이에요. 제가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걷고 있습니다. 아이는 무사하게 태어났고요.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신발이 30켤레입니다. 재밌죠? 저희는 그 아이를 위해서 쓴 돈이 100원도 없습니다. 다 어디서 이러면 오더라고요. 아니 신발이 30켤레가 돼서 이걸 버릴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걸 다 못 신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절대로 위화감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니까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질서를 잡아주시더라고요. 네가 먼저 나를 의지했으면 이런 거는 나중에 부수적인 걸로 해주는 거야. 제발 세상의 것 붙잡고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시켜주세요.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지금 너 지금 이 코너에 몰아놓고 네가 어떻게 먹고 살고 앉아있니? 봐라. 하나님이 고백시키시는데 너무나 신기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소중한 경험들을 저도 지금 돌아서면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혹시나 여기 계시다면 이 찬양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깊이 박히게 될 줄 소원하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그 꿈을 저는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가 높아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많이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나 봐요. 이 시간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일단은 괜찮은지 참 부족합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은혜가 믿음이 좋고 순결한 삶을 살아오고 있고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제목. 저 처음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한사코 거절했는데 목사님이 한사코 부탁하셔서 생각해봤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지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추한 자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요, 그렇게 대단히 노래 잘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고 연기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이도 꽤 있고요, 이제.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뮤지컬 배우라는 일을 하고 있고 그 길을 꿈꾸는 사람들 앞에서 우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말을 들어가며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제 능력이 출중해서라고 절대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부족하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불러드릴게요. 모든 걸 아우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나오셨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에게 충만히 촉촉히 적셔지기를 소원하고요. 저도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오늘도 살아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진짜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찬양 어떻게 하나 감상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은혜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너무 은혜 많이 되셨죠?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충정제 그냥 부를 수 없지 않나요? 우리 한 곡만 더 청해 들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네. 자, 앵콜을 한번 환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콜! 아, 예. 앵콜.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네.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갈 텐데, 이 자리에 가득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신 찬양일 텐데요. 진짜 찬양 가사말처럼 허무한 시절 지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눈물로 가득하고 마음 안에 큰 자유함이 없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큰 자유를 주실 거고요, 억눌림을 풀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 찬양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 같이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가사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부르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